하나님의 이 진노의 정당성을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타락한 인간들의 상태를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연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는 창조주만을 보이지만 특별 계시는 구속주를 보게 되지만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경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21절에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은 허망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허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가정이 이루어서 최고의 목적은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왜 부부로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혼자보다 더 훨씬 탁월한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그 가정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엄청난 죄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먼저는 그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고 의미 없는 허무한 삶을 이 인간 개개인이 가정들이 살아가게 돼요. 목적이 없고 미닝레스, 의미가 없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끝없이 성적인, 도덕적인, 명예적인 이런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정말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망한 상태로 가정과 교회가 가게 된다. 여러분, 바울은 1세기 사람들이 묘사한 말이지만 21세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모든 인류에게 그러하듯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아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그런 목적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참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은 정말 분명한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 특히 남편들에게 그러한 그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배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을 유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아빠가 정말 아빠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 궁핍함 속에서도 그 경건을 유지하는구나. 우리 엄마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표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런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 총명, 하나님을 깨닫고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세상적으로 마음이 민감해질 수 있지만 그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정말 자신의 욕심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 저희 뉴스에 보면 장모를 이렇게 때려서 죽인 분 있잖아요. 그분의 전처 이야기 보면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정말. 근데 여러분 이러한 감각 없이 본능만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은 오늘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간들은 정말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성향은 하나님을 속이고 끝없이 거부하고 또 속임을 당하고 속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성만 믿기 때문에 왜 창조의 질서를 믿지 않는 창조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 창조의 세계를 믿지 않는 때 그들은 진화론을 선택하는 건 뭐냐면 진화적인 상대적인 걸 선택하는 이유는 그들이
창조의 질서를 이미 거부했기 때문에 선택할 것이 진화와 상대성, 자신의 기호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는 깊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못할 것인가? 안타까운 대답은 둘 다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쇠를 녹여 망치와 못을 만드는 두뇌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인간에게 나무를 벨 힘과 목재로 망치 자루를 만들 두뇌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망치와 못을 가질 때 하나님 자신의 손을 내밀어 인간이 그 손에 못 박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도록 허용해 인간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재능과 이러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그 능력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하나님을 향한 거부의 특징들이 성경에 이렇게 어떻게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냐, 가정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뭐냐,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속성의 종합이지 않습니까? 자비, 은혜, 비공유적, 공유적이든 그 속성,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을 하나로 묶었을 때 하나님을 보이십시오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쭉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그 모든 속성들, 이런 것들을, 이 속성의 모든 아름다움의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가정에서 목사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높아지지 않아요. 오직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말씀만이 높아집니다. 오직.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죠. 목사를 찬양하지 않죠.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을 높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라 말했죠?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가 그 진리를 막는다는 거죠. 경건치 않는다는 게 제가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 때 인간은 정말 자기가 주인이 돼서 썩어질 것을 바꾸고 이런 도덕적인 그런 죄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때 누구의 영광을 살까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나의 영광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목적도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신들의 영광과 존귀를 구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삶, 스스로 존재하고 싶은 삶, 아무도 간섭받지 않는 그런 삶을 아담과 하와가 택했죠. 그의 존재의 목적, 정말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정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다면 계속 쭉 살았겠지만 그는 자기가 존경받고 싶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스스로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배반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여러분 누가 왕이 돼야 됩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돼요. 그리스도가 왕이 된다는 건 내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머리가 지시하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지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에 기준했을 때 목회자가 잘못 말하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라는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는 뭐냐면, 이 죄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걷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처럼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거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런 거부에 대해서 너는 핑계하지 못하고 진노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세 번째, 여러분, 인간이 거부하고 있는 세 번째 특징은 뭐죠? 인간은 교만에 하나님을 창조자라 높이고 영원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모든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는 모든 좋은 원천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잘 큰 거. 성인집사가 그런 말 하죠. 너무 삶이 바쁘고 힘들 때 이 아이 은유리를 예전에 막 공부를 가르치고 했지만 이제는 거의 방치 수준에 했지만 하나님이 은유리를 다 키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주아를 키우고 로이를 키우고 새 아이를 키우는 이 모든 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지 않으면 이 아이는 크지 않아요. 아멘. 아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죠. 하나님은 이 비와 해를 온갖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셔도 인간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감사의 실체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이 내 안에 매일매일 감사라고 하지, 당장 오늘 돈이 없는데 이거에 함몰돼가지고 감사가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죄된 인간은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생각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의 다양한 생각과 거짓으로 이어지고 따라 훨씬 더 큰 불신앙과 악으로 지어질 뿐인 생각을 통해 여러분, 그들은 헛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지금 이 환경이 감사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작아? 집이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런 환경들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번째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특징은 인간들의 생각이 허망한 생각입니다. 허망하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서도 허망하고 죄악된 순결하지 않은 생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부의 아름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죄가 충돌해 있어요. 그 안에 타락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삶.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그 죄의 노예로 살게 돼요.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우리가 몸에 반응하는, 이게 성적인 타락이 나오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몸에 자극받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거의 짐승 수준으로 여러분 그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공허한 만족을 추구하고,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나오냐면 도덕적인 타락이 나와요. 막 내가 안 보던 죄를 보게 돼요. 일어나. 뒤에 가서 뒤에 딱 서.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에 있는 지식을 따르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썩어질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바꾸는 삶. 여러분, 썩어질 게 뭐예요? 육체 썩어지죠. 돈도 썩어지죠. 명예도 썩어지죠. 우리의 건강도 썩어지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허망한 이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는 것이 영원한 생명, 구원, 가정의 진리에 대한 하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을 쉽게 버려버려요. 쉽게 취급해버려요. 이거 다 바꿔버려요. 여러분이 되게 유명한 선교사 아니었죠? 1927년 에콰도르 선교사 누군지 알죠? 지메게. 우리 가온이 다 읽으라고 줬는데 다 읽었나? 지메게. 여러분 29세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에 정말 아우카 부족에게 창을 맞아서 추장에게 죽잖아요. 그 와이프 아내가 또 여자를 살인하지 않는 그 부족에 가서 전도하고 그 추장을 변화시키는 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 또 나와 있죠. 근데 그 엘리엣이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영원한 그 추장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들의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그들의 이 영혼들의 슬픔,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자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의 기어다니는 이 우상들로 바꾸는 삶.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좋은 대학에 간 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좋은 명예를 얻는 것도 부러워하지 마. 가장 부러워할 게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진리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걸 부러워해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누구는 대학 갈 수 있고 누구는 대학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막 자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하나 부럽다. 그런 지체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나와요. 저 형 본받고 싶다. 희원이가 그런 리더가 됐어요. 부담이 엄청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받고 싶다. 내가 지원이 형 본받고 싶다. 딱 앉아서 예원이 형이 본받고 싶다. 여러분 정말 돈과 명성과 이런 썩어질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바꾸며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상태에게 하나님 더 큰 진노는 뭐냐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울 때 아이들이 죄된 언어, 죄된 행동을 할 때 부모들은 어떻죠? 권면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그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지적하면 그것은 폭행입니다.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양육이 들어가요. 그게 엄청난 짓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로는 어디 신방 가는 거다. 뭐 역할을 하는 거다. 집사는 뭘 돕는 거다. 그 모든 원천은 직분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이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직분을 가서 신방하면 전도할 수, 복음을 말할 수 있지. 그 원천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죠. 내가 깨어있는 아이들이 다 보고 있어.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여러분 그래서 이 내어버려졌다는 말은 아도키모스 헬라어라는 이 말은 무가치하고 쓸모없이 정말 에레미야 말처럼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스스로 타락의 길을 가니까, 스스로 범죄의 길을 가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내버려둔다면, 저를 내버려두신다면,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개척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같은 마음이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개척을 한 건 아니죠. 우리 아내도 여보 숫자가 없으니까 우리 될까? 될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끝없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학위를 갖고 뭘 갖고 뭔가를 한다고 쳐도 하나님 나한테 정말 아무런 생명은 주지 않아요.
아무런 영적인 거듭남과 변화는 주지 않아. 네가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근데 그 아이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그 아이를 바꾸진 않을 거다. 양육하고 먹이고 성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목사가 되고 그런 직분자가 되고 그런 삶이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정말 마른 나무떼기처럼 있어도 범죄하고 교주 같은 우리들이 될지라도 교회의 모든 것은 진리를 다 자기가 장악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른 장작에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목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나는 부목사 때도 그렇고 한 영혼이 바뀌지 못할까? 바뀌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없어요. 가드네이네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데 관계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바꾸시지 않죠. 여러분, 우리를 여기 모이게 한 것은 우리가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리더들이 온전하게 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 흘려보내고 우리를 모았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냥 밥벌이 목사, 밥벌이 그냥 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인간의 순종을 끌어내리고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인간의 양심마저 앗아가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 관계가 파괴된 인간의 모든 삶은 인간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이타성이 불가능해요. 결혼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정의 부부의 관계는 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남편의 영적인 권위를 존중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위는 남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른 진리로 가고 있다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관계도 망가지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그래서 가정이 파괴될 때 교회가 파괴되고, 여러분, 나라가 파괴되고, 나라 안에 있는 도시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이 결국 그 뿌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삶의 경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의 모든 죄로부터 모든 관계는 파괴됩니다. 가정의 기능은 상실되고 교회의 기능은 상실되고 국가의 기능과 사회의 기능은 타락으로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그렇게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제동을 누가 걸 수 있습니까? 남편이 거는 겁니다. 그 제동을 누가 걸 수 있습니까? 아내가 여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깨어나서 아빠 그건 아니죠, 이렇게 진리로.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해요. 죄는 우리의 빵에 자갈을 넣고 우리의 잔에 독을 넣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상담, 의술, 심리분석, 마약, 여행, 문별할 성도착증 같은 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약 쾌락을 추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원인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그 상태에 내버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순종이 안 될 때도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가 나에게 지시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것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바른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질서로부터 가정의 복음적 삶의 질서는 생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쓰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진짜 주도하시고 말씀이 지배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온전히 쫓아가는, 목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 지배되는, 정말 내 말 안 들어? 너 그 구원 없어. 내 말 순종 안 해? 너 이 교회에 있을 수 없어. 이런 교주 같은 교회 아니라 정말 오직 그리스도.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문제는 뭐냐면 복음주의권이나 개혁주의 모든 교회들이 교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비판하고 자기는 맞대. 그리고 자기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건 보편 진리가 아닌 거예요. 보편 진리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대부분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상처를 주고 공부함을 줘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바른 진리를 추구하죠. 제가 그런 거 보면 우리 교인들이 지체들이 성경 막 적으면 주일 오전 설교를 하나도 안 적어. 오후에 강도사님 한 건 막 빨딱빨딱 써 있어. 그래가 교원하니까 제가 그런 거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적지 않는 거는 뭐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이거 보니까 강도사님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딱딱 적는 거야. 김성훈 집사님 것도 잘 적고 내 거만 안 적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적어라 좀 적어. 저도 엄청 많이 적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에 막 불편하게 해서 돌아보자. 네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한 리더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냥 가만두면 탈선의 길로 갈 게 뻔하니까 이렇게 붙잡고 흔드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둘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은 내버려 준 상태는 어떻게 말하냐면 로마서 24절에 이제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이 정욕을, 인간의 이 타락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깨어 있고 방문 열어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진리로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이 불일듯한 하나님의 이 죄된 이 몸은 통제할 수 없는 정욕과 비참함이 이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교회의 역할은 사회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보존할 때, 교회 될 때 이 사회는 거룩해지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의 이 아름다움을 건드리지 말고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욕을 부려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막 우리 지원이가 엄마 아빠한테 뭐 닌텐도, 뭐 게임, 축구 아이템 다 사줘. 아빠 왜 안 사줘? 막 이렇게 막 난리를 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쫓겨날까 안 쫓겨날까? 쫓겨나 안 나겠지. 근데 그것을 지원이가 손에 넣는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야. 지원이의 삶. 아버지의 통제를 거부하고 부모의 통제를 거부한 그 최악의 길로, 비참한 길로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길을 거부하고 가는 길 자체가 이제 하나님 주신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이것을 줬을 때 이게 최악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정말 유학 갔다 와서 이렇게 개척도 아니고 총빙에 만약에 내가 좋은 게 됐다면 저는 아마 좋은 뭐 그랜저나 이런 거 좋은 항공기 이렇게 쓰면서 복음의 생명도 없이 살아갔을 겁니다. 저는 돈을 좋아해요. 김집사는 돈을 안 좋아해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되게 실용주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청빙전을 정말 많이 하고 한 번도 안 됐다고. 한 번 어떤 교회 이제 지체단에 허락받고 갔을 때도 너무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개척의 길로 몰아넣고 복을 주신 것은 먼저 저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을 너에게 주면 너는 이거를 가지고 너의 영광과 너의 그 타락을 위해서 쓰게 될 거야. 그래서 안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른 진리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때 이 길로 하나님 가면
이 길을 떠나면 하나님 복을 안 주실 것이고 내버려 주실 것이고 운영만 되게 하실 것이고 이 길을 가면 영혼의 거듭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생명에 연합된 교제를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라는 정말 실제적인 교리를 넘어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의 지체로서의 그 사랑을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그들에게 빛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교회로 가게 하실 거라고 그런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몸을 서로에게 욕되게 하는 것은 성적인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성적으로 부패한 모습들, 성적으로 넘어진 목회자들,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러한 것은 가난하든 부자든 이것이 다 넘어지고 이러한 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짐을 당할 때 여러분 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려놓은 결과는 동성애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뭐죠? 동성애라는 것은 성도착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순리대로라는 말은 동성애 옹호자들이 주장하듯이 개인의 성적 지향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 순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이 창조의 질서를 성경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이런 걸 합법화하고 이런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버리는 일이죠. 창조의 질서를 버리는 우리는 하나님 버릴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정당을 지지할 수도 없는 거죠. 언젠가 투표를 하게 될 때 정말 나 오늘 여자야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교회 못 다니는 거예요. 같이 못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과도한 인간의 사회 안에서 이러한 과도한 욕망들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자신의 몸을 숭배하고 자신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 하나님이 내려놓은 엉망진창이 되버린 질서가 되버리는 죄의 진노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둘 때 인간의 그렇게 그런 동성애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그 결과 여러분 그들은 합당치 못한 여러분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의 내면을 여기 보면 탐욕, 가득, 시기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29절, 31절 이게 인간에게 있는 마음의 상태야. 막 죽이고 싶고 막 입으로 도구로 찔러서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모든 것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지옥이 되버려요. 지옥. 그리고 가정에서 제가 정말 개척 전에 정말 폭언 많이 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먹기가 힘들어. 아이들한테도 근데 지금은 뭐 좀 더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 내가 아내에게 조금 언성이 높아지면 제 심령이 견딜 수가 없어요. 죽어버릴 것 같아요. 즉각 회개하고 즉각 사과하고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이제 계속 말씀으로 생기는 것이지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내가 그렇게 막 그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부어버려 하라고 말할 때 가정은 지옥이 안 되겠습니까? 교회도 지옥이 되고 우리의 관계도 지옥이 되는 거죠. 마치 돌보지 않은 가정처럼 돌보지 않은 정원처럼 다 무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성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죠. 잃어버린 영혼들, 내버림 당한 영혼들은 자신이 요구한 무서운 자유를 영원히 누리며 따라서 스스로 노예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이런 과도한 욕망, 과도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나 터치 안 할게. 지원이가 원하는 대로, 희원이가 원하는 대로 해. 부모의 권면도 없고. 그때 우리는 막 폭주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개미 중에 어떤 좋은 땅속 깊은 굴을 뚫고 집을 짓고 그 젊은 개미들이 있다고. 그 개미들은 여왕 개미와 함께 산다고 해요. 여왕 개미. 근데 그 일개미들, 일을 땅굴을 하고 이 여왕 개미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이 개미들은 양식을 채집하러 나간 일개미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왕 개미가 공격을 받으면 극도로 긴장하고 통제력을 잃어버린다. 또 여왕 개미가 죽으면 그 일개미들은 자신이 일하는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몹시 흥분해서 막 어디로 갈지 막 난리를 피면서 빠르게 돌아다니고 그러다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왕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질서가 여러분 정말 목사의 질서가 아닙니다. 이 설교 자체도 우상이 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설교는 바르게 해석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 자체도 우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성 도착을 기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탈선하고 정말 인간의 도파민을 쫓아 끝없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없는 인간의 상태고 죽음과 진노를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우리 리더의 가장들을 먼저 깨우시고 우리 아내들을 깨우시고 우리 아이들을 깨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 정말 바른 진리를 쫓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들을 흔드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 가장이 아내를 깨우고 그 가장이 아이들을 깨우고, 그래서 그 지체들이 교회를 깨워서 정말 바르게 오직 이 교회 안에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바르게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하게 순종하는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앞에 영화롭게 하고, 반대로 그분을 감사하고 썩어질 것을 버리고 썩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